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고 주님을 알아가는 하늘 행복이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전반부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찬 신앙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 특별히 히브리서가 들려진 이 1세기에 로마의 핍박받는 공동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 사자밥이 되는 구경거리, 그리고 재산을 탈취당하는 일들, 투옥당하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피눈물 나는 신앙의 일꾼들에게 눈을 열어서 믿음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영웅들을 펼쳐감으로써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갈 것을 들려주는 그러한 영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체가 가슴을 울리는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현실의 삶 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불의와 모성과 갈등과 아픔, 질거와 상함이 있는 현실, 오늘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사랑하는 이를 땅에 묻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은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외칩니다. 그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와 더불어 혈과 육을 입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음을 기억합니까? 우리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손잡아 일으키실 그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체와 이 실질적인 증거,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 근거를 열어주고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고 단순히 부활이라는 뜬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것을 실체로,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처럼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믿음이 생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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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실체와 증거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영광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의 믿음도 신실로서 응답하는 자가 되어 어떠한 일에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감격,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반부 단락 안에서 창조로부터 홍수 이전까지의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고 8절로부터는 족장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이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습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가 가슴 벅찬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고 있는 알프스의 몽블랑을 봐야 된다든지 장가계를 봐야 세상을 보는 곳이라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영광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행이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있는 귀한 도전은 분명하고 상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 많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지혜의 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길에 서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영광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는 복된 예배자로 서 있었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었는데 그것은 몽고하니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과 죄의 지배 아래 서 있었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신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주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온전한 사람입니까? 책망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심판도 받아야 되고요. 징벌도 겪어야 됩니다. 예외 없이.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을 믿는 겁니다. 에녹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죽음의 지배의 세계 안에 죽음의 망령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제를 잘 보여주는 에녹의 믿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놀러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가 아직 한창 떠 있는데 홍수가 쏟아질 것을 내다보며 구원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안에, 보이는 이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건설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안달하고 다투고 싸우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족장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족장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의 서두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먼저 개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 8절에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11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불확실한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름을 따라 나아갔다는 거죠. 그 삶을 표현하는 말이
나그네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천국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고 여기 이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사라의 믿음은 자기 몸에 태가 닫혀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자기 몸의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사를 남기는 영광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증언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슴 벅찬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도전했던 그 증인들을 지켜보십시오. 함께 환호하시고 함께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펼쳐지는 믿음의 드라마의 핵심은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확실한 증언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 그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이 사람들의 이야기, 복된 예배를 드리며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신실함의 의탁에서 나그네 인생길에 믿음의 영광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내다보며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바랍니다.